오늘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단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너는 내 아들이다, 또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있으신 후에 이제 마귀에게 시험의 승리를 하시고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7장 2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을 마태복음 4장에 우리가 읽은 9장 마태복음 9장 35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5절 9장 35절부터 우리가 먼저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통과하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난 뒤에 하신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일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서 주고 계십니다. 총 마태복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5편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설교, 우리는 지금 산상설교 후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8장 9장 마태복음 8장 9장을 쭉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중에서 9장의 맨 마지막 부분을 오늘은 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맨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죠. 갈릴리 그 바다로 가셔서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시죠. 또 누구를 부르십니까? 저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 2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절 쳐다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 시작. 야고보와 요한을 전도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전도하십니다. 전도하신 뒤에 그 다음에 기록된 게 뭐냐 하면 설교예요. 전도하신 뒤에 물론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3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신 후에 가르치신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였습니다. 이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살핀 말씀입니다. 가르친 부분을 하셨어요. 전파하는 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전도하시는 걸로 전파를 하셨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이 뭐냐, 천국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역할을 가르쳐 주셨고, 또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떤 원리로 살면 천국의 기쁨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게 산상설교였습니다. 이제 산상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절 시작. 아멘.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설교를 하신 장소가 어디냐 하면 산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라 그러고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하신 일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아, 이런 이야기구나 하는 게 보이고 들릴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천국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것을 완성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그게 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파하고 전도하고, 둘째는 가르치고, 셋째는 고치시고, 이게 우리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우리 역할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건가, 어떻게 할 때 빛인가 하는 이야기를 그 뒤에 가르쳐 주셨는데, 복인 뭐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외면적인 현상이나 여건이 가져다 주는 감정, 그 느낌, 그것이 가져다 주는 행복, 이것이 복이 아니다. 천국 복은 뭐냐? 그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복이다. 그러면서 팔복을 가르쳐 주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래서 천국의 복은,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기쁨은, 천국의 평안은, 천국의 감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현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여건이 또 넉넉해졌다고 해서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건 아니다. 제가 천국 기쁨이라고 특별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 뭐냐? 기쁜 것 같은데 슬픔으로 바뀌어버리는 거, 이건 세상 기쁨입니다. 지금은 기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슬픔으로 변해버리는 거, 이 변질되어 있는 기쁨, 이게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기쁨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기쁨이 내일은 더 기쁘고, 형편에 상관없이 기쁨은 자꾸만 많아지고 하는,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다. 이 기쁨은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천국 기쁨 또는 천국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천국 복은 속에서 나오는 거다 하면서 속에서 나오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교하고 계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역할은 뭐냐? 빛이다. 어디에 빛인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상의 어두움은 도대체 어떤 어두움인가? 방금 말씀드린 기쁨 것 같은데 슬픔으로 바뀌어버린 그 어두움, 이 어둠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는 건, 그건 뭐가 잘 몰라요. 근데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기쁨 없이 사는 것은 정말 캄캄합니다. 살 맛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캄캄함, 이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둠에 필요한 게 뭐냐? 변하지 않는 기쁨이 있다. 또 영원히 자꾸만 많아지는 기쁨이 있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 역할이 성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앞에 복이 무엇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을 가르쳐 주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도 기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산상 그 설교에서 하신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 가르치시고 난 뒤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일. 이 말은 왜 고치는 일이 필요할까요?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치는 일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누가 따라와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죠. 그래서 여러분 8장은 뭘로 시작하면 무리에게 고쳐주시는 주님의 치유로 시작하는 게 8장이에요. 무리를 고쳐주신다. 그런데 그 중에 무리 중에 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병은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여러분 구약 시대에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이 들면 그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됩니다. 정든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동네에서 살지 못하고 떨어져서 멀리 혼자 가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병이 나병이죠. 물론 나병에 걸리면 신앙생활도 같이 못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교회에서도 축출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못하고 혼자서 나가서 외롭게 살아야 되는 병, 그게 나병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리 중에 있던 한 사람, 나병 환자를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육신적으로 이런 병이 들 때 격리됩니다. 그리고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병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은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 나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같이 있는데 마음과 마음이 분리되고 가족이 함께 있는데 가족끼리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떠나서 외톨이로 저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의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격리된 사람이 있고 분리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데 가족이 경제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가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돈을 서로 공유할 수 없고 서로 함께 쓸 수 없고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격리되고 분리돼서 가정에서도 분리돼 버리고 사회에서도 분리돼 버리는 이런 경제적인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무리라는 겁니다. 무리.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걸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뭐가 성취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격리됐고 왜 나에게는 돈이 붙지 않을까? 나는 손만 대면 이게 사업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빚은 빚에 늘어나고 이자는 이자에 붙고 해서 너무 버겁게 그렇게 되면 마음이 캄캄해지는 거죠. 이런 마음에 캄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칠 수 있다. 너희 가정을 고칠 수 있다. 너희 내면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복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이 뭐냐? 속에서 나온다. 그 속에서 나오는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속이 편안해진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가지고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단다.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 이 승리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승리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양되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 하시나?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고치고 계십니까? 나병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격리되는 병. 여러분, 빚을 많이 지면 격리됩니다. 사람들은 옆에 있어도요, 아무도 내 친구가 없습니다. 이게 빚이라고 하는 돈이 가지고 오는 나병이에요. 썩습니다. 속이 썩습니다. 나병은 뭐냐 하면 격리될 뿐만 아니라 썩어가요. 속이 썩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속이 썩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병 누가 고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썩어가는 내 마음 누가 고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썩어가는 인간관계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그걸 고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나병은 썩는 병입니다. 격리될 뿐만 아니라 썩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역할을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 교회,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복이다. 아멘. 이런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의 역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데? 어두움의 가정이다. 어둠이 뭐가 어두운가? 마음이 어둡다. 어둠이 무엇이 어두운가? 관계가 어둡다. 뭐가 어두운가? 돈이 어둡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아픔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핥히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게 끝나고 이제 새로운 움이 돋고 새 살이 돋아나고 새 마음이 생겨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사역이 치유입니다.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많은 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라고? 나병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이 썩어가는 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 못해요. 가족관계 썩어가는 건 누구한테 얘기 못해요. 그 주님은 고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복은 속에서 나오는 거다. 여러분, 돈 많아도 속 썩어요. 돈 없어도 속이 썩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속이 썩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도 속이 썩습니다. 마음 썩는 거, 이거 썩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주님. 돈이 아니에요. 여행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치유는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치유가 된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병 환자의 태도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외로운 사람이다. 내가 돈 때문에 매우 격리되어 있고 외롭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벌레 보듯이 보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게 나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이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나와 절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썩음, 예수 믿는다고 그게 해결되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질병, 예수 믿는다고 육신적인 질병이 고쳐지나?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가?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절해요. 그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절하며 나와 극복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치명적인 질병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하기 전에 자기 속에 있는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는 힘든 사람이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이 극복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게 나와입니다. 이 시간 나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절하며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하시면 될까요? 이게 아니고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원하시면, 뜻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런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인생 질병은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아니에요. 그건 병이에요. 고칠 수 있습니다. 현상에 매여가지고 현상이 나에게 준 마음의 상처입니다. 내가 돈이 있다가 돈이 없어지면 나는 이제 실패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고 내 마음에 병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한이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몸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치료하시냐?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 성령님이 치료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병원에 가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병원 주님께서 내신 거예요. 병원 무시하면 주님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병원에서 약 주는 거 먹으면 믿음 없는 줄 알아요. 믿습니다 하고 먹어요. 아니 주님께서 주신 건데 먹어야지. 이 병원에 주는 약을 먹으면 이거 꼭 믿음이 없는 것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내가 먹기가 싫어요. 아니요, 보약 먹듯이 잡수셔요. 마구마구 잡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현상들,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회의 제도들 이용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 그게 믿음이 아닌 줄 알고 하는 사람이, 그건요 오히려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해결은 뭐냐? 병원에 가면 육신의 병은 치료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또 병들어요.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치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요. 근데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날 고쳐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신앙 고백을 먼저 했는지,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가 먼저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내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먼저 합시다. 그래서 나갑시다. 나갑시다. 둘째, 절합시다. 경배합시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는 요단강을 가를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합시다. 자,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그 계획대로 스펙을 쌓아야 되고 쌓은 스펙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해서 사람들은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사업을 할 때 계획 세우는데 매달려 있어요. 스펙 쌓는데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얽혀 있느냐? 돈에 얽혀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얽혔느냐? 인간관계에 얽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면서 서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얽혀가는 거예요. 살수록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세상살이 만만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세상 쉽게 보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원하시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계획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얽히고 설켜서 온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아프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이런 자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줄이 있어야 된다, 줄을 잘 잡아야 된다, 거래처를 잘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이게 뭐냐? 나를 나병 들도록 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진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풀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풀어놓아 걸어 다니게 하라. 이 말씀하시면 생수의 강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강물,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강물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생수의 강물은 흘러내리는데,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내가 원하면 된다.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무리에게 하신 치유가, 첫 번째 치유가 너 고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천국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역할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가정에서는 스펙 쌓아야 된다, 줄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된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럴 때 그 가정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의 고치심에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치유하시던 그 장소를 떠나십니다. 왜 떠나셨을까요? 세상 왕 삼으려고 하니까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관심은 자녀지요. 그래서 성경에 육신의 자녀를 자기의 영의 제자로 삼으라, 그게 복이기 때문에 영의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관심이 자식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자녀가 웃는 게 잘 되는 거죠. 자녀가 평안하게 사는 게 잘 되는 거죠. 갈수록 평안해지고, 자녀 때문에 웃고, 자녀가 웃고, 자녀 때문에 부모가 웃고, 함께 있으면서 웃고, 이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가정이, 정말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으로 바뀔 수 있다. 어떻게? 현상과 여건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그게 이제 8장에서 하신 내용이다. 8장 첫 번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에서 우리가 배운 주님의 이름, 이게 역할이에요. 우리 역할이 이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이 역할을 했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급 좀 적다가 말이지 얼굴 찡그려 버리고 그런 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그럴 줄 알아요. 회개하셔요. 좋은 말 할 때 그래야 천국에 가깝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고치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약한 거 다 아십니다. 우리 어리석은 것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교만한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우리가 주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르러 오신 거예요. 언제? 지금 여기에 우리 부르러 오셔서 너희는 새로워질 수 있다,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너희 가정은 새로워질 수 있다,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다,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단다 하고 우리에게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는데 9장에 넘으면 중풍병자를, 자 2절, 9장 2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본 동네에 오셔가지고 치유하시는데 첫 번째 치유 사건이 뭐냐 하면 중풍병이 든 환자를 고치시는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 이게 뭘까요? 핏줄이 머리에서 터져서 머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게 중풍이겠죠. 그래서 몸은 멀쩡한데 머리가 작동을 안 하니까 몸도 작동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중풍 환자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매우 가정생활이 어려워지죠. 가족들이 어려워지죠. 생활이 어려워지죠. 중풍이든 본인은 하는 일을 못하게 되죠. 얼마나 소외감이 들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본인도 기가 막히고 가정도 기가 막히고 가족도 너무너무 힘겹고 이런 생활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이게 중풍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풍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이 기능, 마음의 머리 기능이 잘 못하면, 막혀버리고 터져버리면 그만 마음이 제 기능을 못해요. 저 사람은 나를 위해주는 사람인데 나 미워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보배인데 저 사람은 너무 나에게 가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마음이 제 기능을 못해요. 이게 마음의 중풍이겠죠. 또 관계의 중풍을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가족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가족관계가 뚝뚝 끊어져가지고, 중풍은 끊어지면 드는 병이에요. 핏줄 끊어져서 터져버리는 게, 터져가지고 터져가지고 이 머리 기능 못하게 하는 게 중풍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뚝뚝 끊어져가지고 말이죠. 가족은 가족인데 가족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가족은 편안해야 되는데 가족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편안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관계가 이래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아프고 보면 볼수록 불안하고 보면 볼수록 밉상스럽고 이래 되니까 가족은 가족인데 다 깨어진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세상의 가족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어둠의 가족을 누가 고쳐줄 것인가? 성도들이여 고쳐다오. 주님의 우리에게 하신 부탁입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 세상의 빛이다. 아멘. 중풍 앓고 있는 세상을 고쳐다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말이죠. 이게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고치는 일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치유사역이란 말입니다. 고치시는데, 여러분, 관계, 교회는 오면 교우들이 다 좋아야 돼요. 이 교우 봐도 마음이 통하고 저 교우 만나도 기쁘고 편안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교우 보면 밉상스럽고 저 교우 보면 어제 했던 말이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여기도 얼굴 돌릴 수 없고 저 사람 보기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지 말자. 이거 교회 중풍이에요. 여러분, 이거 고칠 수 있어요. 아멘. 밉상스럽던 사람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숨소리도 듣고 싶지 않던 가족이 그냥 가까이 있고 싶은 가족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중풍 치유입니다. 그런데 중풍을 어떻게 치유하나 봤더니 2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끊어졌을 때, 중풍은 끊어진 병이거든요. 끊어졌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중풍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일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가족이 끊어지고 다 흩어져 가지고 다 피 흘리고 기능도 못하고 하는 우리 가정 치유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이 중풍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심한 분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좀 이렇게 불편하지만 걸어 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누워 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포기다, 포기, 천덕꾸러기, 왼수 덩어리, 아이고 하고 그 뒤에는 말 안 할게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침상을 메고 오너라. 주님 앞에 침상 메고 오는 옆에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침상 아니고 그 침상을 메고 주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빈 역할입니다. 우리 산상설교에서 우리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침상을 메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침상을 맵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데리고 갑시다. 첫 번째, 외면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다 하지 말고 침상을 매자. 따라, 침상을 매자. 아멘. 지금까지 힘겨워 했던 거 우리 회개합시다. 그러니까 천국살 내가 못한 거예요.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날 위한 거예요. 침상을 매자.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 이들이 누굴까요? 이 서기관의 반응은 뭐냐 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치유받게 하는 그 치유 사건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에 있는 이두메 사람 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줘가지고 예수님이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서기관이죠. 그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중풍병 든 사람을 고치는 이 치유 사건을 보고 비판한 거예요. 나는 중풍병 든 사람을 메고 오는 신자인가? 아니면 서기관들처럼 성경은 잘 알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서기관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내 침상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뭔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심을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내십니다. 이 본 동네로 건너오기 전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뭘 드러내시느냐 하면 그게 8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8장 24절 25절 시작. 아멘. 이 부분은 이제 이쪽 산상 설교를 하신 뒤에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설교하시던 그 장소를 떠나서 이제 본 동네로 건너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배 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겁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 제자들은 뭐라 깨우며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26절 시작. 아멘.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있던 믿음, 작은 믿음은 무엇을 믿지 못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제자들, 그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건 내가 하나님이다.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병을 치유하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8장과 9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유 사건을 하십니다. 치유 사건의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병 치유하는 것이 그 핵심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하는 것은 뭐냐?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가족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지 못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하는 사실을 지난 주간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찾아서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살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죠. 뭘 만들려고? 스펙 쌓으려고, 뭐 하려고? 직장 들어가려고,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 성기고 가지고 마음도 흑암이 돼버리고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지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이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져버린다 이 말이죠. 이런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군가가 알아야 우리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분은 전능자다. 그래서 바다도 잠잠하게 된다.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아무리 썩어가는 것도 고칠 수 있다. 아무리 끊어진 것도 붙일 수 있다. 이게 나병과 중풍병이죠. 이런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9장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릅니다. 그러시죠? 9장 9절 시작. 아멘.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세리 마태가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그 당시에 부자는 세리입니다. 세관 근무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왜 부자일까요? 로마치아에, 이 당시는 로마치아인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 세리인데, 로마에서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라 그러면 여기 더 붙이는 거예요. 더 붙여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는 보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부한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일 눈에 까시죠. 그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외톨이입니다. 외톨이. 근데 아마 이 마태는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죠. 예, 우리 교회 세관 공무원은 없습니다. 예, 혹시 이 설교를 만약에 세관 공무원이 들으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그 세관에 근무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거기서 은퇴를 했는데 집 한 채밖에 없다고 나한테 자랑을 했어요. 정 목사님, 나는요 다른 목사님들, 다른 그 세관쟁이하고 달라요. 주머니에 넣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성진도 못했고요. 그래가지고 평사원으로 있다가 은퇴한 분이에요. 그런 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보편적인 관념은 뭐냐 하면, 세관쟁이 그러면, 세금 거두는 사람 그러면 별로 안 좋아요.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기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세무조사예요. 세무조사하면 멀쩡한 기업도 나가 떨어집니다. 그냥 명목 만들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해요. 그게 권력기관이라 그러죠. 예, 그건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태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닌데 사회 통념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억울함, 이 억울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제자 삼으시려고. 제자 삼으시려고. 그래서 이 9장 끝나고 난 뒤에 10장이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10장 잠깐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다음 주간에 우리가 살필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제자 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신 뒤에 너는 내 제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1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뒤에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을 데려가면서 나 치유할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병 고치시는 거,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혈루증 환자, 안면이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맹인들 고치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면서 뭘 보여줘?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뭐 하려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 낳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족을 낚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낚는다니 내가 고기가, 그 말이 아니고 흑암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건져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네가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따르라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내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하지 못했다면 내 자녀를 육신의 자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의 관계는 갈수록 멀어집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권세 주셨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권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마귀 권세는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이 단절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화합하게 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은혜를